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얘기보다는 아주 쉬운 얘기로서 몇 말씀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부처불자의 가르치교자, 이 얘기를 내가 여기서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불교는 일반적인 종교와 다르다. 일반적인 종교는 신의 가피를 원해서 신의 가피를 얻기 위해서 기복적 형태로서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라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근본 목적이 있는 거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일체 중생이 적은 소원 들어주러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이다. 일체 중생이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은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을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혹시나 하고 사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의 목적은 궁극 행복이거든요. 죽어도 행복이고 살아도 행복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모두가 꿈꾸는, 모두가 원하는 부분이 목적지가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의 방법을 모르고 사는 부분에 부침하고 있는 중생들을 행복의 삶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오셨다.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자체는 뭘까? 바로 계시의 불지지견을 위해서 오셨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당신과 같은 불지지견, 즉 부처님의 성품,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음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바로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근본 목적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오직 일체 중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스승,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은 뭘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웅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호명보살로 계실 때 일체 중생이 사는 이 사바세계를 쫙 내려다봤을 때 중생이 하나같이 다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의 방법을 모르더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부침하고 있는 이 중생들에게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고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치심으로부터, 즉 성내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탐심을 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안 보이더라. 그래서 당신이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편으로서 중생을 구제하셨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구원급전에 부처의 불성을 이루셨지만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방편을 통해서 오신 것이다. 그 방편은 무엇을 위한 방편이었는가? 중생을 가르치고자 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도솔천 내웅궁이라고 하는 곳에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로 계시면서도 오직 보살이 주기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구제의 방법을 고민하셨던 겁니다. 오늘 사바세계를 내려다봤을 때 이 사바세계에 모든 중생들이 삶의 방법을 해탈로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버지 정반왕과 어머니 마야 부인을 선택해서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모든 생명체는 탄신을 했다, 성탄을 했다, 생일이다,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어요. 이게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모든 분들은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건데 부처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 살았다고요? 설명드렸잖아.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하는 게 계셨다. 도대체 그 도솔천 내원궁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이렇게 생겼어. 이런 궁궐에 계셨단 말이죠. 이 모습으로. 그래서 계시면서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의 방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방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정반왕과 어머니 마야 부인을 통해서 사바세계로 오셨어요. 허구많은 계급을 다 내보던 그분은 왕자라고 하는 계급을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왜 왕자라고 하는 계급을 통해서 오셨을까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까요, 그분은 부처님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면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다 왕의 신분을 갖고 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와 소위 격을 달리하고 있는 한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마구간에서 태었고 아버지도 없이 태었다고 말하는데 그 부분이 신비스러워 보이나요? 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분은 아버지도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하찮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됐다? 훌륭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왜 그런 하찮은 부분으로 오셔서 크게 성장하지 않고 왕자라고 하는 선택되어진 부분이 환경을 통해서 오셔서 출가를 하셨을까? 왜 허구많은 계급을 다두고 왕자라고 하는 계급을 선택해 오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일체 중생이 행복하려면 부경화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부경화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부경화라고 하는 부분을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럼 그 부경화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목적지가 될 것 같으면 그분은 출가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미 중생이 꿈꾸고 있는 부경화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삶의 최상의 목적지가 될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왕자라고 하는 계급을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처님 되는 게 좋아요? 대통령 되는 게 좋아요? 대답을 안 해. 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부처님 되는 게 좋아요? 대통령 되는 게 좋아요? 알긴 안 해. 그러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출가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빠르지 않나요? 똑바로 대답해야 돼. 자,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답안지를 보고 쓴 거야. 일반적인 부분이 삶은 하나같이 부처님 되는 것보다는 우선은 돈 버는 게 낫고, 우선은 권력 갖는 게 낫고, 우선은 출세하는 게 낫지. 이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나처럼 머리 깎지 않았다는 얘기는 부처님 되는 것보다는 세속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부분이 삶의 행복은 부귀영화라고 하는 부분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귀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이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시면서부터 부귀영화라고 하는 절대의 권력, 그야말로 모든 부분의 환경을 다 가졌지만 그 부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2월 8일, 음력 2월 8일이 출가제일이잖아요. 엄청난 결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보면 우리 생애 환경을 바꾸는 부분이 출가냐 비출가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지스님도 계시고 저 비구니스님도 계시지만 저분들 그냥 보는 순간에 항상 존경해야 돼. 왜? 출세 버린 사람들이에요. 부귀영화 버린 분들이에요. 그 출가의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할 만합니다. 아시겠죠? 잘한다.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하지 마라. 머리 깎는 그 순간에 세속적 욕구와 별개의 모습을 통해 부처님 진리 속에 들어가 나도 언젠가 한번 깨달음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이미 세속에 있는 우리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았을 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쁘고 잘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출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는 우리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보면 출가를 하고 있는 모습은 부처님의 출가와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가끔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스님 왜 출가하셨습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가 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마음이 일어서 출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쫓아다니면서 물어. 그거 말고 딴 거 없냐고. 그게 뭘까?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보면 스님이 출가를 하면 출가라는 내용이 연애에 실패하나 과거에 실패하거나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한꺼풀 씌워서 보는 부분이 잘못된 근성이 생겼다. 왜 그런 근성이 생겼을까? 이조 이후에 500년 동안 불교를 탄압했던 부분이 잔재라고 해요. 고려시대나 신라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스님은 적어도 왕자들이, 귀족들이, 선택되어진 분들이 출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불교를 배척했던 500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스님들이 출가라고 하는 부분을 천시했던 그런 습관들이 아직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가했든 저렇게 출가했든 출가를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고 충분히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흔히 보면 경전에 백천만겁 난조 악음분견득수지라고 말하잖아요. 백천만겁을 더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을 갖기가 어렵고 악음분견득수지, 부처님 진리를 만나는 것 자체 또한 그렇게 어려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상호롱각 대주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 이유라고 하는 부분을 지불하고 4번 만든 것만으로도 분석을 한다면 그 세상에 어떤 희생보다도 4번 만든 게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 아니에요?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것 자체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부처님 만난 것이 훨씬 더 값어치가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세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밤을 꼴딱 새워서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그걸 잘 못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하고 눈만 맞추고 가도 안 온 놈보다 훨씬 나으니까. 에? 그냥 시간이 없으면 저 앞에 지나가다가 부처님 안녕 하고 가도 돼. 그것도 손 안 하는 놈보다 훨씬 나아. 그 공덕은 무량한 공덕이 될 수 있음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도 못한다고 기죽지 말라고, 어쨌든 끝만 안 떨어뜨리고 끝까지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부처님 끝만 떨어뜨리지 않고 이어간다면 성공입니다. 이건 사실이야. 내가 옛날 이대중 선생님 계실 때 큰 스님에게 여쭈은 적이 있어요. 큰 스님,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목적은 나도 도를 이루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쭌 적이 있어. 큰 스님, 어떻게 하면 내가 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야. 여기 살다 죽으면 돼. 이건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여기 살다 죽으면 서두르지 마라. 쫓겨가지 마라. 네 스스로 넣은 것에 네 스스로 치지 마라. 그냥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 끈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이어가다 보면 그것이 불성의 씨앗이요, 그것이 다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엄청난 선물을 드렸습니다. 뭐야? 그냥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 이곳에 와서 부처님하고 눈 맞추고 갈 수 있는 부분, 내가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는 기회, 내가 부처님에게 손을 흔들어 환희심을 낼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부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치려면 똑바로 치든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자이신 분을 통해서 오셔서 그 부귀영화라고 하는 부분의 삶을 누리지 않으시고 출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다 가져보시는 거예요. 부귀영화도 가져봤고, 자기는, 부처님은 야쇼다라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해서 아주 이뻤다는 거예요. 나도 본 일은 없어. 정말 이뻤다는 거예요. 라울라라고 하는 멋진 아들과 모든 부분을, 중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가지시고 난 이후에, 그것도 더덥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는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 음력 2월 8일 날 출가를 하시는 거예요. 출가를 하셔서 모든 법복을 벗어, 그러니까 모든 자기한테 모든 폐물을 다 버리고 지나가는 수행자와 옷을 바꿔 있습니다. 황색 옷과 바꿔 입고, 그러고 난 이후에 가장 처절한 거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이 구하는 것은 음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잠자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시간을 보냈대요.
일좌부지 경 6년을 했다. 한 번 앉아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순간이, 그 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참으도 짧고도 간절했다. 여러분, 6년의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길어, 짧아? 우리 요즘 하루 저녁에 밤새 기대해 보면 하루 저녁에 길어, 짧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6년을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6년의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왜 그렇게 짧게 느껴졌을까? 깨달음을 구하되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시간이 짧았을까?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품앗이라는 걸 해보면 우리 밭 매일 때는, 우리 밭 일꾼으로 해서 밭 매일 때는 하루가 길어야 짧아요? 우리 밭 매일 때 짧지? 남의 밭 매러 가면 하루가 길어, 짧아? 엄청 길어. 똑같은 밭을 매는데도 어떨 땐 길고 어떤 게 짧은 이유는 뭘까? 내 거라고 하는 집착의 현상이 있을 땐 간절함이 있는 거요,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유로움이 있고 방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마음 닦는 거예요, 남의 마음 닦는 거예요? 근데 참 여유로워. 왜? 부처되는 건 안 급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도 이걸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 될까? 되는 건가?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지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러 온 것은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빼먹으러 가서 한나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보낼까라고 하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붙들어 내 마음을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보기 위해서 애쓸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절대 누구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하지 말자. 내 몸에 맞는 기도를 하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을 하자. 누구한테 보여줘야 아무 소용없어. 왜? 나는 겉으로 흩어지는 어떤 현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 세계에 작용하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내는 것 자체가 불교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 이 세상에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여가는 일을 하지 말자. 부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만 못한 겁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단히 멋진 사람, 나는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사람, 나는 언젠가 성불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언젠가 부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확실한 삶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행복이에요. 아니, 빨리 가려고 하는 것도 경쟁이잖아요.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야. 부처님과 인연 맺어놓으면 딴 데로 잘 안 가. 그래서 요 마음만, 변치 않는 마음만 한 가닥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 신경 쓸 게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6년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왕 할 거라면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왕 기도를 할 거면 어떻게 하라? 따라하세요. 간절하게. 요것만 하면 돼. 길게 짧게 중요하지 않아. 간절하게 하래요. 간절하게.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진 마음으로 몰입해 들어갈 수 있는 경지를 통해서 노력하라. 한 번 부르면 한 번 부른 것만큼, 두 번 부르면 두 번 부른 것만큼 반드시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하고 못하는 건 없어. 그래서 내가 못한 게 잘한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다가 자는 건 잘한 거야. 왜? 기도하다가 코 골고 자면 시간은 잘 가거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면 코를 골고 있는데 지는 한 거야. 이게 착각도 내가 유분수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자는 가운데는 뭐가 없어. 그래도 깨서 내 입으로 자꾸 불러내는 상황에 마음이 모여졌을 때 발전이 있는 거지, 코 골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길게 안 해. 왜? 뭐하러 그렇게 길게 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잠깐 하고 말지. 내가 그래서 속으로
꼼깨 네가 정신 차려봐야 중생이지. 정신을 안 차리는 게 기도야. 아시겠죠? 이거 거꾸로 헷갈리네. 그러니까 무심히 기도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놔버리고 무심으로서의 현상으로서 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것이 몰입의 단계가 오게 돼 있고, 그 몰입의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삼마의 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출가하셔서 6년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라는 건 뭘까? 그 깨달음이라는 자체는 우주법계의 모든 이치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감고도 모든 세상이 다 보이고, 귀를 열면 모든 소리가 다 들어오고, 사람을 탁 쳐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가 다 보이고, 그분이 전생에 수억 년 전에 그들이 행한 모든 모습들을 다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거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요? 얼굴만 딱 쳐다보면 그놈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귀를 듣고 싶으면 속 말려 있는 부분도 소리가 다 들리지. 모든 게 다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깜깜했던 밤이 갑자기 환하게 비춰서 우주밖에 모든 부분이 다 들어왔어.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너무 좋은 세상이야. 그렇지 않게 상상만 해봐도 좋지 않겠어? 그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다 얻고 난 이후에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 좋은 세상을 그냥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춤이 나오면 춤을 추고, 노래가 나오면 노래를 부르고, 그냥 환희심의 경지를 그대로 탁 설하셨어. 이 결하시는 경전을 일컬어 우리는 화엄경이다. 37이 21일 동안 부처님께서 80권 화엄경을, 한자로 되어 있는 그 80권이라고 하는 어마한 경전을 21일 동안에 팍 설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깨달음의 세계가 잘 이해가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등산, 높은 산 등산을 이렇게 해보면 올라갈 때는 한 면만 보고 올라가지만,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저 반대쪽은 보이지만 사방팔방이 다 보이지 않고 한 방향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참아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팔방이 눈에 확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럼 우리 뭐 해? 그거야. 그 사방팔방이 눈이 싹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야호 그러는데, 밑에 있는 놈은 그 야호하는 느낌을 알아 몰라? 참 미친놈 다 오겠네.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저리 좋아서 소리를 지금 난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야 내가 여기에 올라보니까 저기는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한다면,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좋은 세상이 있는데 중생들이 올라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야. 야 여기 올라보니까 이렇게 좋다, 팍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눈만 꺼먹꺼먹하고 뭐라 그래? 미친 사람이 하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미치고 딱 한 사람이 안 미쳤어. 누가 미친 거야? 지금 헷갈리나? 자, 모든 사람이 다 미치고 딱 한 사람이 안 미쳐서 누가 미친 거야? 그래요. 미친 게 안 미친 거고 안 미친 게 미친 거야. 그걸 우리는 전도몽상이라고 해. 있는 그들의 진실을 보는 사람은 진실을 설명을 못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요즘 그런 세상이 너무 많잖아요. 진실은 있는데 진실이 왜곡되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들에게, 야 이것이 행복이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를 해도 다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궁자경학 화엄시라고 그래서, 궁자에게 그 법화경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화엄경을 딱 설하니까 다 미쳐가지고 너부러져서 기절초풍을 하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오셔서 이것이 부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물에 개구리가 올챙이 알적부터 살았어. 개구리 알적부터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나가본 일이 없어. 그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 살면서 그 우물 안이 좁아요? 좁아?
넓어? 아유, 대답을 안 해. 그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만 살았다니까. 그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올챙이 알적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 개구리는 그 세상에 단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바깥에서 개구리가 한 마리가 빠졌어. 그래서 빠진 개구리가 하루 살다 보더니 속이 터져 죽어. 야, 환장하겠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 야, 이 좁아 터진 데서 이거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여기만 튀어나가면 수십억만 배가 넓은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우물 안에만 샀던 개구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별 미친 개구리를 다 보겠네. 나는 이 세상에 이보다 넓은 세상을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보면 있는 거고 내가 안 보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면 월도 스님을 많이 본 사람들이 99%이지만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월도 그러니까 별 미친 게 다 있네. 월도가 뭔데 저 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월도가 보여 안 보여? 그래, 그 없는 그 세계에 월도가 보이니까 월도라는 세계가 오늘 창조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뭐가 되느냐면 따르세요. 창조주. 여러분들이 창조주야. 창조는 이 세상의 객관의 세계, 주관인 내가 그 객관의 세계를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자야. 참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종교에 여러분들이 동창회를 만들어준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창조주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글에 설하셨는데 21일 동안 설하신 그 경전을 한 사람도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 어떡할까?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오셔서 깨달음은 다 얻으셨지만 모두가 다 중생에게는 근기가 맞지 않다고 스스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 이전에 수많은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러 오셨어요. 그 이름을 일월등명이라고 하는 부처의 이름으로 수많은 부처님이 다녀가시는데 그 수많은 부처들이 오셔서는 마음을 냈다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도저히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열반에 드시는 부분일 거라 우리는 무여열반이라. 그냥 그 깨달음의 모습으로 그냥 정신적 부분으로 그냥 열반에 드시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서거머리 부처님이 유명하게 우리들이 존경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부처들이 수많은 부처님들이 다녀가시면서 포기한 부분을 서거머니 부처님께서는 하심으로써 용기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저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행이 되는 부분이 따라서 방편의 세계를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방편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에 행하셨던 부분이 바로 아함경을 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함경 12년을 설하시는데 그 아함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경전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당신과 함께 고행주의에 빠져 있던 교진녀를 비롯한 5비구를 찾아갑니다.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그 법설의 시작이 뭐냐면 따라서요. 사성제를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삶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허구많은 부분이 진리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선택하셔서 설명을 하셨을까? 일체 중생의 삶의 환경을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진맥을 먼저 하잖아요. 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이니까 이 부분에는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믿으면 약을 먹지만 의사가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것 같으면 약을 먹어야 안 먹어요? 별 돌파리가 약을 준다고 해서 안 먹잖아요. 그게 진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든 환자는 약을 처방하고 진료를 하는 건 의사가 하지만 그 병과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겁니까? 멋있네요. 딴 데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근데 여기 알아먹네? 주지 스님이 대단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미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약을 먹듯이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삶의 환경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진맥하신 거예요. 고통이다. 그 고통이 어떤 게 고통이냐?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더라. 나는 게 왜 고통이냐? 우리는 나면 박수를 쳐요, 안 쳐요? 안 쳐? 생일이라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나는 것 자체는 기쁨만은 아니에요. 그 어머니도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아이를,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효도해야 돼.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부분이 고통을 통해서 또한 생명을 만들어냈으니만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겐 효도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즘 보면 그럴 거면 왜 낳느냐고 따져 안 따져?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 거라면 왜 낳느냐고 따지는 놈 많아. 사실은 나도 그랬어. 나도 중되기 전에는 인간이 아니었었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느끼겠다니까. 그전에는 나가 우리 어머니한테 틈만 나면 내가 따졌던 게 있어. 낳을 바엔 좀 큰 조각하게 나눴던가, 쬐끄맣게 나눠가지고 기죽게 만들어 놓는다. 뭐 여러 가지로 따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할 말이 없으니까 미안하다는데 사죄를 하더라니까. 그 우리 어머니 명언이 하나 있어. 뭔 줄 알아? 네가 그렇게 힘든 삶이었으면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낳는 건데 그냥 나라서 미안하다.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게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참여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죽음을 담보로 한 생명의 생산, 어머니도 고통이야. 그 아이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낳아보진 않았는데 엄청나게 힘들어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 놈마다 나오자마자 죽는 재수를 해야 안 해. 근데 내가 그놈한테 물어봤거든. 너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죽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환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늙어야 안 늙어야? 늙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인생이 무상하더라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60대 정도만 되면 노보살들이었는데, 내가 60대에 있는 그 보살님들하고 절졌잖아. 그때 우리가 뭐 밥 삶아대고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지금 이제 그분들이 80이 넘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스님 그때는 청춘이었잖아요. 지금은 늙었다 이거예요. 그 안쓰러워. 얼마나 늙는 것 자체는 참 서글픈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늙는 거에 대한 서글픔을 느낀다니까요. 옛날에는 젊은 스님들이 같이 놀아주더니 요즘에 하루 종일 방에 있어도 한 놈도 찾아오는 놈이 없어요. 이미 맛이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 서글픈 게 인생이야. 그런데도 나는 늙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늙는 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늙기 싫으면 손 들어봐.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도 늙기 싫으면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뭐야? 늙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 늙는 건 좋은 거예요. 아무나 늙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늙긴 늙는데 어떻게 늙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답게 늙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면 그 시대가 변한 부분을 잘 읽어가는 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이 제사 잘 안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절에 열심히 다 따라다니다가도 딴 데로 도망을 가야 안 가야?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앉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혜로워야 돼요. 차는 나하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말하지 말고 제사 지내는 거 다 궁리를 해야 돼. 있는 재산 톡톡 팔아가지고 다 주지 말고 자식한테 줄 때는 절대 한꺼번에 주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해. 어떻게? 따라하세요. 짤똑짤똑. 이렇게 주면 돼. 한꺼번에 줘놓고 본전 생각하지 말고 짤똑짤똑 지혜롭게 주라 이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꼭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면 넌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돼. 난 옛날에는 그냥 밥 메고 와가지고 제사 음식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얘기는 해도 먹지도 않아. 아예 하지도 말라니까. 그냥 딱 덮어놓고 제사 때가 딱 되거든. 제사 지내고 나면 그냥 보내지 말고 너 참 애썼다 불러서 봉투 하나 주라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며느리를 불러서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옛날에 엄청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집에 와서 그 굳은 일을 다 하는 넌 참 착하고 착하다. 내가 너 그 착한 성품을 내가 어찌 그냥 보내랴? 내 적은 부분으로 요거 준비했으니까 가서 필요한 대로 써라. 그 며느리요, 감동할 거예요. 가끔 보면 저한테 와가지고 잘난 척하는 시어머니들이 그러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보는데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할래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꿈깨. 아니,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 되는 거지 며느리가 딸이 돼? 딸은 아무렇게나 해도 서운해 안 서운해? 딸은 거꾸로 매달아서 서운한 게 없어. 근데 며느리가 며느리답지 않으면 서운한 게 있어 없어? 양심을 속이지 마.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부분, 어른답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입장을 잘 헤아려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눈이 멀었어도 내 가까이에 날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최고야. 아시죠? 근데 이 지혜롭지 못한 시어머니들은 어쩌다가 명절 때 돈 품깨나 가져와가지고 봉투 하나만 얹으면 그때부터는 평상시에 밥해서 따뜻하게 보양했던 며느리 싹 잊어버리고 고기 차작 붙어가지고 세상에 없다고 하고 돌아치는 시어머니 내가 많이 봤어. 여기 춘천은 수준이 높아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바보 중에 상 바보야. 1년 365일 더운 밥 지어서 나한테 봉양 올렸던 그 며느리가 최고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 그렇게 해서 명절 때 A지에 있는 자식들이 와서 돈 풍기라 주고 그러면 그냥 후켜 싸가지고 사이 그 손자 며느리 나눠주려고 애쓰지 말고 꽁꽁 챙겨놨다가 누구 줘야 돼? 나 평상시에 밥 해주고 시시때때를 찾아준 그 며느리에게 짤돌짝도 주란 말이야. 그럼 이 세상에 내 시어머니 싫다고 말할 그 며느리 없어. 이게 대단히 지혜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늙는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삶의 경험을 풀어내는 부분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면 그 삶이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늙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안 늙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늙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잘. 그러니까 독을 쓰고 늙으면 포르족족해서 안 돼. 도끼를 빼야 돼. 도끼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있는다고 그러고 죽으면 가는 데가 어딘지를 따라 지옥. 거기 가는 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현실의 삶의 속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게 환심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주면 얼굴이 도끼가 싹 빠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늙냐? 노릇노릇하게 늙어. 그게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아. 가끔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스님 죽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뭘 원하는데 자는 듯이 죽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내가 속으로 그래, 꿈깨. 그런 방법은 없어. 우리가 업을 통해서 세상을 왔는데 어찌 좋은 날만 있길 바래. 그래서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그 아픈 부분을 왜 아플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다 업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 아파도 되는데 아프다고 생각하면 이 가는 것만 생기잖아. 왜 이런 게 오는 거라고 하는 걸로 억울한 마음이 생기니까. 억울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 삶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게 받아들여라. 제가 이제 그 서울에 그 신도 중에 87 되신 노보살님이 한 분 계세요. 사문사 지을 때도 시주도 많이 했어. 내가 하는 부분이라면 시주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돈 내 돈은 아니지만 시주 잘해주고 그러는 신도가 보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87이나 돼가지고 나하고 친구야 친구. 87 때는 내가 노보살 친구가 하나 있어. 절에 와서 지금도 살아. 지금도 절에 와서 밤을 새웠어. 저는 절에 와서 뭘 하든지 간에 절에 사는 게 이뻐. 제가 맡은 적든 간에 절에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거거든. 그래서 이 보살님이 87이신데 집에를 안 가세요. 자녀분들이 다 잘 됐어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삶이 윤택한데도 집에 가는 건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절에 있는 게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몰라도 그 보살님은 나한테 있어서는 치외법권 지역이야.
내가 하는 부분이면 뭐 지나가는데 딴 사람들은 나한테 감히 손도 잘 못 잡는데 그 보살님은 어떨 때 내 주머니에 손도 막 넣어. 그리고 막 손도 막 잡고 그래. 근데 그래도 그분이 연세가 높으신 노부살님인데 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도 이게 스캔들도 안 나. 아주 연세가. 근데 이 보살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부처님 덕분에 잘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보살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보살님, 그 부처님 고마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 그거 하나를 간직하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만 가져가면 다음 생에 껌뻑하고 깨보면 극락일 거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부족한 부분을 담거나 한을 담으면 내가 갈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지만 내 마음에 부처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면 그 다음 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똑 떨어지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오늘 법문 중에 핵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보살이 그렇게 기도만 하면 다 잘 되는데 한 번은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희한해. 왜? 내 다리가 아픈데 이게 희한하게 아파. 그런데 다리가 아프면 그냥 아프지 뭐가 그렇게 희한할 게 있어. 근데 이 보살님이 다리가 희한하게 아픈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기도를 해서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졌었는데 이놈은 다리 아픈 건 기도를 해도 안 낫네. 그러니까 희한하잖아. 왜 모든 건 다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께서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어. 업장에 있는 부분은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일으키고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쳐줄 수 있지만 생로병사하는 부분은 부처님께서는 당연한 법이라고 가르치셨거든.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부분일 거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당신이 육신이 변화해서 느낄 줄 알아라. 많은 분들이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항변을 한대요. 이왕 데려갈 거면 연락이나 미리 해놓고 데려가지. 연락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날 잡아가는 경우가 어딨냐 그런데요. 그 염라대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소식을 전했는데 못 받았냐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었냐고. 나는 한 번도 연락받은 일이 없다고. 그런다 대가가. 염라대왕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김인머리에 새치가 하나씩 났었는데 그거 연락받은 일 없냐고 그랬더니, 그거 우리 딸내미가 다 뽑아버렸다고. 너 가끔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아프게 내가 소식을 전했는데 그거 받은 일 없냐고. 그게 그거였냐고. 그게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견고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하게 돼 있는 부분. 이 변하는 인생에 우리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산대사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인생을 사는 중생들이요, 누군가가 궁핍해서 달라고 하거든. 망설이지 말고 분수껏 나눠줘라. 그 나눠주는 것만이 가장 값진 덕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서산대사가 하셨어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공덕을 지을 수 있을 때 지라는 얘기죠. 이 생명 붙어 있을 때에 물건도 살아요. 생명이 멀할 때 물건도 따라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묘한 부분이 있어요. 금은 팔찌 모든 부분 다 있어도요, 살아있을 때 불러서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주면 그 선물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내도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 떨어지고 난 이후에 남겨놓고 죽은 거 가져가면 찝찝해 안 찝찝해? 뭐가 붙은 거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흘러가는 물도 떠줘야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을 때 선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만이 남는 부분일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는 그 다음에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죽을 수 있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아니, 죽고 싶은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안 죽고 싶어 하니까 사기꾼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영생교가 만들어졌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종교.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다 안 죽어버리면 이 세상 어떻게 돼요? 다 안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 세상 망가지는 거야.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당연한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아닌 거라고 말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준비된 자의 죽음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다행스러우신 거예요. 왜? 부처님이 귀하신 가르침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난 죽어도 또 다른 삶의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관세음보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주지를 끝나고 난 이후에 간 데가 분당 대광사입니다. 거기서 가서 불사를 하는 중에 그건 도시지역이 돼가지고 아무리 꼬셔도 잘 안 와요.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거긴 도시지역이 돼가지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법문을 했어요. 토요일마다 내가 불러놓고 정말 꼬시느냐고. 오늘 법문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어 없어? 이런 걸 내가 토요일마다 했다니까. 그래, 그렇게 꼬시는데도 잘 안 와. 어쨌든 뭐 한 200명 뭐 이 정도 모여가지고 다 법회를 행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 환자 보호자들이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스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스님을 찾습니다.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녁 법회가 토요일 날 저녁 법회가 9시인데 9시 5분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법회 봐야 되는데 거기 가면 법회를 못 보잖아요. 가기 싫더라고. 솔직히 내가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지 아버지 돌아가신다는데 날 왜 부르는 거야? 그런데 한뼘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안 가면 평생 내가 그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산을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알았다고 그러고 법회를 잠깐 보류를 하고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가는데 3분 거리예요.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아버지가 이 그 합병 증세로 인해 가지고 폐암 합병 증세로 해 가지고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막 호흡이 가쁘니까 이 그 침대를 45도 각도로 세워놓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고 주변의 자식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 죽지 말라고 난리야. 그거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지 말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길래 내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불러줘라. 관세음보살 불러줘라. 그러고 그 환자에게도 무섭다는 거예요. 환자는 스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살려? 여러분 알고 있었지? 그래, 내 살릴 수 있는 재주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뜻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부처님에게 배운 부분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을 내가 누차 큰 스님에게 듣고 살았으니까 거기서 딱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내가 얘기해. 관세음보살을 의지해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 여러분 밑장과 밖에 생각 보세요.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다른 분에게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그래요? 거기서 답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관세음보살을 또박또박 불러라. 오직 힘이 들거든 마음으로라도 놓지 말고 불러라. 그것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자식들이 눈물 콧물 빠뜨리다가 관세음보살 부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기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서 나이를 치던 분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맥힌 게 뭐냐면 아, 내 법문이 맥혔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근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엄청난 법력이 있는 걸로 지금도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하지만 나 법력 없어. 그냥 공식일 뿐이야. 관세음보살 부르면 가피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가 있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궁금한 거 물으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나는 아는 바가 없어. 그냥 공식대로 이야기를 해줄 뿐이야. 근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넉넉하게 한마디 했죠. 날 또 부르거든 신경 쓰지 말고 연락해라. 내가 자다가도 뛰어올 테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는 날 찾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올라가지고 법회를 딱 봤어요. 밤새도록 연락이 안 와. 그런데 그 이튿날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세상에 지 아버지 죽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놈 처음 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픈 기운은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환희심에 차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님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 아버지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님 오기 전에는 갓을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목을 조여서 무서워 죽었을 뻔했는데, 스님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는 아주 꽃차가 서울대학교 병원 입구에 와가지고 이 꽃차를 타고 좋은 곳에 갈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간다고 선몽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겁날 일도 없고 운명을 하시는데 모든 자식도 모여있는 가운데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 집이 별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냥 좋아가지고 와서 막 1,000만 원짜리 49일을 지내고 갑자기 영험도 없는 내가 영험 있는 주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공덕은 결코 우리가 눈을 뜨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확인이 안 될 뿐이지, 그 부분의 공덕은 결코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놓치지 않는 관음연부를 통해서 정토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도삼는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